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5장에서 16장. 지난 시간에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삼손이 그 여인을 버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봤죠. 저희가 볼 때요, 이 삼손은 사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행정이나 또 사법적인 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맞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14장에서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수수께끼 문제로 인해서 이 결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집을 떠났습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한 삼손이 그 아내의 배신과 또 동무들의 부정에 분노를 느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마음을 바꾸어서 염소 새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그런 제사의식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 염소 비싼 것을 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1절부터 보면은, 그랬더니 이제 내가 침실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장인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동무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 자기 이제 작은 딸이 더 아름다우니 너는 그의 대신에 작은 딸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팔레스틴 지역은요, 이 밀수확기가 되면은 이 히브리 원력으로는 9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5월, 6월 이때입니다. 이 시기에 건조기이기 때문에 곡식단을 불태우기 아주 적절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삼손이 이들에게 응징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인은요, 자신의 잘못과 배신을 오히려 이 삼손의 잘못으로 대신 뒤집어 씌우면서 변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을 데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마 결혼에 대한 어떤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든지, 아니면 결혼 지참금이 좀 탐이 나서 그랬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제안이 삼손을 꼭 배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라반이 야곱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라반이 이를 속였죠. 야곱에게 속였고 또 흥정을 했습니다. 7년 더 이제 중살이 해주면 그 작은 딸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는 두 딸을 다 취해서 살았으니까 그나마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은, 지금 삼손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남에게 주어졌고 이제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작은 딸을 데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을 징계할 마음을 품게 되죠. 자, 우리가 잘 몰랐던 율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 레위기에는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18장 18절 내용을 보면 친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금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야곱의 사건이 있죠. 그렇죠? 창세기 때. 야곱도 사실은 두 아내가 한 친자매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예만 보아도 이 친자매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레위기 18장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금하는,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금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그 장인과 아내의 이런 간사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 분노, 보복이 확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이 굉장히 혈기가 많고 또 경솔한 면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삼손의 감정과 의식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 보면 요한의 그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이 이제 많이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만은요, 오늘 말씀 우리 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어떤 뜨거운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또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기질 같은 것은 특별히 좋은 점을 자꾸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쁜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점점 단련되어 가면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울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도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품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제가 잘하는 말인데 그나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정도도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이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겠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여우 그랬는데요. 여우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산채로 여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300마리나 산채로 잡았어요. 근데 여우는 사실 여우하고 늑대 중간이 이제 승냥이거든요. 우리말로. 자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여우는 군집생활 하지 않고 혼자 다녀요. 그런데 자칼은 군집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아마 그냥 여우가 아니라 그 자칼일 것이다. 군집생활을 하는 그 자칼을 산채로 이렇게 한꺼번에 300마리를 이제 잡은 것이죠. 예. 그렇지만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힘이 참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회를 취하고 회를 꽂았다는 말이에요.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어서 그 가운데 나무를 꽂고 거기에 회를 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흥정역 성경을 주로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 보복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밀 수확기이기 때문에요. 그 많은 수확들을 거두어들여서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이렇게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곤을 위해서 추수하려고 베어 묶어놓은 그 모든 곡식과 감람원을 이제 불태운 거죠. 참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 다니면서 불 지르는 것보다 300마리 여우꼬리에 회 붙여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뛰어다니게 하니까 온 밭이 다 금방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감람원을 태웠다 그랬는데 감람원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람원은 2가지를 다 말하는데요. 포도원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곳, 거기를 전부 이제 이렇게 그 감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역에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람원이 아니라 포도원하고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과수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 딥나에 포도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을 보러 내려가는 동안 사이에 이제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일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이런 보복은요, 생각해보면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죠.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전쟁 시에요. 뭐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쟁 시에 논밭을 불태워서 먹을 양식을 없애는 거 이거 그 하는 작전 중에 하나라 그래요. 후퇴하면서 다 먹을 것을 태워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적군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아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일본이 인도에서 저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먹을 거 다 없애라고 전부 인도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 논밭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결국은 항복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아사로 죽었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죽었답니다. 그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600만 명 죽인 히틀러보다 수천만 명 죽인 인도 사람 수천만 명 죽인 처칠이 더 독하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그 작전 같은 것인가 보더라고요. 예. 아무튼 논밭을 태운다고 하는 거 양식을 없애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느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 딥나 사람의 사위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죠. 화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그 전에 이미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이 나와요. 또 뭐냐면 수수께끼를 푸는데 그 동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남편을 통해서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아비와 너의 가정을 전부 불태우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이야기로 치면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삼손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삼손이 한 말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이 일을 하기는 했으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삼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삼손 대신에 그 일을 다 처리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복해 준 것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내가 다시 더 충분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인데 이거 뭐냐면 개역성경에 우리 보면 이것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나는 너에게 충분한 보복을 하고야 말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라 말리라. 이건 뭐냐면 원수를 갚은 후에야 내가 다 원수를 갚은 후에 내가 그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내 분을 그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명을 결국은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몇 사람을 죽이냐면 블레셋 사람을 돌이켰는데 1000명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 도륙한다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도륙한다는 말이 원래는
다리의 정강이 위를 친다 그런 뜻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법인데요. 철저하고 완벽한 멸절,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단 바위로 숨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으로 가면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에단 바위로 도망간 것 같아요. 이 에단 바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왜 다윗도 보면 그 바위 틈에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지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바위들이 많은 지역인데 야수들의 잠자리래요. 예, 그런 의미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돌격한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가려니까 두려워요. 삼손이 그의 힘과 그의 분노와 그런 혈기를 다 받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복수에 궁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해요. 유다를 위협해서 너희가 가서 삼손을 붙잡아 와라. 이렇게 결박을 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게 9절부터 13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요, 아주 강한 민족적인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파 연합체제를 형성해서 전쟁도 치르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요. 지금 유다가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이 삼손, 자기 동족인 삼손을 직접 잡아서 결박하여 오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완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비록 죄악의 연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도 했고요. 또 연합체제로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한 가지 빠졌다고 그랬죠. 4가지 사이클 중에 부르짖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을 오히려 삼손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이제 올려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 족속들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삼손만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손을 이제 두려워해서 보내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삼손을 체포해서 압송하라는 그 블레셋의 명령 한마디, 그거에 이제 따르는 거죠. 자,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나, 그것도 막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유다 사람 3,000명, 이건 거의 군대 수준이잖아요. 이 3,000명이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나 모여서 이제 삼손을 결박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안주하라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다 지파의 모습을. 예.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고 대단한 사사인데 거기에 가서 붙어서 우리가 이참에 블레셋을 치자 이런 도모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삼손이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더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쭉 읽은 이 내용보다 더 엄청난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축소되어 보여진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식도 없고 지파 동맹체제로 이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손은요, 그들이 이제 와서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야 된다 했을 때 삼손은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을요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힘센 삼손이요 자기 동족들은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들의 말을 순순히 이제 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또 결박당해서 올 때에 줄을 능히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줄 끊을 수도 있고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 애 때문에 이 삼손이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동족의 손에 끌려서 이제 결박당한 삼손이 이제 레이의 진을 치고 있던 그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삼손을 잡아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유다 지파가 가갖고 이렇게 삼손을 잡아오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이제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팔 위에 있던 줄을 마치 불탄 상처럼 그렇게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15절에 삼손이 그곳에서 나귀의 새로운 턱뼈, 그러니까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해서 1,000명을 거기서 죽입니다. 1,000명.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나귀의